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첫 시간 먼저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늘 모든 걸음을 인도받을 말씀으로 이 시간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까맣게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안전할 것이라 여겨 도망온 곳이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전을 찾아왔지만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듯 전혀 안전하지 않았고 이제 곧 나오게 되지만 실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죽음의 위협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1절에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왔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도망쳐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도망쳐 돌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험악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계속 갈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지혜와 능력과 판단은 결코 참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도망가며 되돌아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떠나왔던 걸음과 오늘 떠나는 이 야곱의 걸음은 전혀 다른 걸음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올 때는 사람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 움직였던 걸음이지만 오늘 떠나는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걸음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걸음은 20년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는 걸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된 걸음, 정말 안전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300에서 400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 시간도 약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농경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양털 깎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과 아들들은 30장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싹스를 절대 주지 않으려고 3일길을 떨어뜨려 놓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지금 그렇게 3일길이 떨어진 곳으로 갔고 3, 400명 정도가 따라갔고 3, 4일은 좋게 걸릴 것이니 지금 라반의 집은 거의 텅 빈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라반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라반을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놓으시고 양털을 깎게 하시면서 야곱의 걸음을 다 미리 준비시키시고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야곱이 떠나고 나서 3일 뒤에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길 떨어져 싹쓸 주지 않으려고 양들을 다 거기 두었으니 자기가 그 3일 동안 소식도 하나 듣지 못하고 자기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분명히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수와 같은 맥락이므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너그러워지는 때입니다. 행복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2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야곱을 착취할 대로 착취했으니 그냥 잘 가라고 전송해 주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풍성한 양털을 깎는 때이니 게다가 야곱이 뭐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사위인데 잘 환송해 주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 어쩌면 추수처럼 1년 농사를 거두는 양털 깎고 있는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수많은 인력과 재산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아둔 채 자기와 아들들 모두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사력을 다해 야곱을 쫓아갑니다. 라반은 정말 무서운 욕망의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가 싹쓸 10번이나 바꾸었는데도 아롱진 것이 네 싹시다 라고 하고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와서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은 안 나오고 아롱진 것만 나오고 그렇게 야곱이 매우 번창한 것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팠을 것이고 모든 것을 자기 손 아귀에서 다 통제하고 살았는데 전혀 통제하지 못할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으니 분노가 가득 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 대해 성경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 하지도 않고
야곱의 장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는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고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따를 줄 모르는 세상 방식이 뼛속까지 가득한 세상 사람이 바로 라반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실제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속인 사람은 정작 라반 자신이면서 야곱이 속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도 속였다고 하고 27절에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딸들이 볼 때도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아 넘기고 외국인처럼 여겼음에도 야곱이 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십니다. 양털 깎던 일도 다 뒤로 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 야곱을 죽이고 싶어 쫓아가는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을 점을 쳐서 알았다고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 라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가 선악간에 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다시 한번 라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선택과 결정과 이 걸음이 옳은 걸음이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라반은 그 리브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 자기가 축복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는 길에 아예 직접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심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람 사람 라반입니다. 그런데 라반과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 했던 야곱이 이제 전혀 다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기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로 도망했던 야곱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후에 요셉의 경우에도 나옵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겉옷을 다 벗어두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하면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게다가 히브리 종이기 때문에 바로 즉결 처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합니다. 그것은 죽으러 도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한 걸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도망하자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아내를 훤히 알기 때문에 다른 옥에 가두지도 않고 왕의 시종 들던 자들이 갇히던 그 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있다가 결국 총리가 되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걸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걸음을 확증해 주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자와 같은 라반의 입을 막으실 뿐 아니라 그의 칼도 막아버리십니다. 오히려 라반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확인받게 해주십니다. 참된 축복과 평안과 안전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년 전 형의 칼을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간 걸음, 그래서 라반에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또 속았지만 또 7년을 봉사하고 그 이후에 6년을 또 속아서 볼모로 잡혀서 20년이나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보고 사람에게서 살아보려 했지만 결코 안전과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참된 안정과 축복과 평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이와 같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욕망과 결코 믿을 수 없는 나의 능력과 힘과 의지가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정말 안정과 행복과 평안이 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라반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생각지 않은 야곱이 딸들과 손자들까지 다 이끌고 알리지도 않고 도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며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야곱처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루여서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 우리와 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